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1구역 가족들이 함께 드린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찬양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순덕 집사님, 장남, 형근이 함께 예배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공부 잘 끝나고 배움의 길로 저 대학 3학년에 지금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 주시고 명철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좋은 스승 또 멘토 친구들을 만나서 동력자들을 만나서 잘 준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형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의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대체 몇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신가 생각이 들 정도로 거듭 강조합니다. 12장에서는 3번 반복했고 오늘 본문 3절부터 10절에도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날을 기념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무교절을 지키라, 그리고 자자손손 표식을 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것은 본문 2절과 11절 16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한 무교병의 의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구별과 대속, 이 두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왜 구별했는가, 왜 대속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에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누룩이 의미하는 바는 교만과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작업입니다. 교만, 죄악을 멀리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누룩 온 집안에서 다 제거하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을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애굽의 죄악과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썩고 부패한 세상적인 그 모든 요소들을 누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누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지면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초에 집안에 출애굽 당시에 누룩을 두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만약에 그 누룩이 작은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 누룩이 퍼지게 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적에서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염려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관심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장 먼저 누룩을 제거한 떡을 먹으라고 하면서 교만과 죄악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모든 세상적인 요소를 다 끊어내어라.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교절의 유교병을, 누룩을 제거하라는 강조, 반복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을 시켰을까?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은 처음 태어난 것이죠. 이건 대표입니다. 대표란 무슨 말입니까? 대표는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월드컵에 축구를 하는데 우리 축구팀이 25명 내지 30명 가까이가 대표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기면 누가 이겼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겼다지요. 여러분들이 가서 운동장 뛰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대표 선수입니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다 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들이 못해서 지면 대표 선수들이 지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졌다는 것이지요. 이게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초태생이란 처음 태어난 것은 그 가족의 대표를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오늘 구별하라, 구별해서 드려라, 대속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뜻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죠. 11절부터,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5절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오늘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됩니다. 하나는 구별이고 하나는 대속입니다. 대속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지요. 왜 모든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장자는 대표의 의미이므로 사실 모든 애굽을 심판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그들의 장자는 대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대속은 나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서 나를 살린다는 것이 대속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출애굽을 때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대속을 했습니까? 무엇이 대속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지요. 이 양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임으로 이스라엘 장자가 살아났다는 거죠. 맞바꾼 거죠. 어린 양의 생명과 뭐가요?
이스라엘의 장자의 생명을 바꾼 거죠. 이게 대속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백성이라서가 아니란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1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은 단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뛰어난 사람이라서가 결코 아니란 거지요. 구원은 우리에게 0.0001%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태초에 이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1도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아까운 양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될까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의 가구를 세어라. 그리고 대표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라. 그러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문 인방에 그렇게 피를 바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인 동시에 그 개인 가정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가정에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야 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면서 그냥 건져내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했지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도 애굽처럼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신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리고 죽어갔고 그 피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거지요. 패스 오버. 그 집을 통과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이 바로 건너갔다, 넘어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가 그들을 살린 것이지요. 그들이 산 것은 이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하고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대속하라, 구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중요한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켰냐? 첫째는 먼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그들을 대속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제는 너희들은 애굽에 속한 종의 바로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내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나의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나의 소유로 삼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다. 그 뜻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께 얽매이는 삶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현대인들은 참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얽매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조차 하나님께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종이지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란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순간에 우리는 뭐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로 산 내 소유라 하시면서 나에게 얽매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올가맨다, 억지로 목아지를 붙들고 끌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소유라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지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여러분, 참 자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벗어나면, 예수님을 벗어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참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지요. 참 자유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답답하고 얽매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정한 평화와 해방과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게 해방시킨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하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란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3장,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실물, 시청각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심지어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고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달라들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지금도 그들의 삶에 인도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사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닥치는 것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놓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아직까지 율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야 드디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고요, 진노하셔서 죽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손으로 친히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주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 얽매인다, 하나님 앞에 소유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으로 보다는 어디에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을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마음껏 해방감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마귀가 훅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얽매인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말씀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에 우리는 뭐죠? 죄의 종이 되는 거지요. 죄의 종은 우리를 얽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이 있죠. 그게 참 자유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참 자유는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 얽매이다, 그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전치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현대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바보 취급합니다. 답답하고 한심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된 존재를 나타내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얽매이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산다면 불신자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은 인간의 자유를 말하면서 신앙생활도 좀 자유롭게 하라고 부추깁니다. 즐길 것 즐기고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참 자유를 빼앗겨 종의, 사단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매이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죄에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와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유월절과 무교정을 지킬 때 무교병을 먹으면서 세상의 죄악과 누룩을 멀리하라 하시면서 그것으로 손의 기회와 미간의 표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란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고 목줄을 잡아서 이리저리 땡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께 매인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 매이지 않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으로 그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죄는, 그 사탄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죄악의 누룩과 교만의 누룩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능력을 누린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란 건 정말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잊지 않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유월절과 무교절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초태생을 구별하여 대속하라고, 자자손손의 미간에 표를 삼고 그렇게 교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려가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참 행복과 자유를 누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